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위 이방 나라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블레셋을 쳐서 그 지경은 유다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 모압과 암몬을 노략할 것이라고 합니다. 교만하여 자기밖에 모르는 니느웨는 짐승들이 엎드리는 곳이 된다고 합니다. 첫째로 블레셋에 대한 심판입니다. 4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롯은 폐허가 되며 아나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글론은 뽑히리라. 하나님은 진정으로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신다고 해서 유다의 심판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바냐는 열방의 심판에서도 유다가 회개하도록 경고를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죠. 블레셋은 원래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글론, 가드 이렇게 5개의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뛰어난 해양민족이었던 블레셋은 앞선 철기 문명을 바탕으로 유목민족 출신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 뿐 아니라 유다 왕궁을 침략하여 재물을 탈취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여호와의 날이 오면 상황은 역전되어 여호와의 말씀이 언약궤를 빼앗았던 그들을 칠 것이라고 합니다. 가사는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해안 도시고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80km 떨어졌습니다. 사네립 왕이 이 도시를 평정한 다음에 아수르의 속국으로 만들었고 아수르의 도움으로 유다 영토 일부를 점령하기도 했습니다. 아스글롯은 가사에서 북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아스돗은 아스글론에서 북쪽으로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고 에글론은 아나돗에서 북쪽으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가사와 아스글론을 정복했고 가사와 에글론은 훗날의 유명한 헬라 도시가 되죠. 블레셋 5대 도시 가운데 가드가 빠져 있는 것은 아마도 아수르에게 멸망하여 아직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는 이 도시들이 대낮에 다 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전쟁이 매우 신속하게 끝날 것이라는 의미죠. 가나안 지역에서는 보통 동이 트면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정오의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은 적군이 매우 신속하게 이 도시를 점령해 나간다는 그런 뜻이죠. 전쟁은 정오에 끝나고 오후부터는 침략군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5절 6절입니다. 해변 주민 글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스바냐는 다른 언어로 다시 한번 심판을 재확인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바닷가에 주로 살았는데 그들은 지중해의 그레데섬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므로 바닷가에 사는 사람, 그레섬에서 사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혹독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에 임하면 이들의 땅은 풀밭이 되고 주민들은 더는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온 땅을 폐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만 제거하는 일입니다. 7절입니다.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이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살피시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하나님은 블레셋 땅을 유다에게 주십니다. 블레셋이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 유다의 영토 일부를 점령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복을 암시합니다. 그러므로 블레셋 지역을 향해 심판이 선포된다는 것은 유다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도 하죠. 그들이 환난날 이곳으로 피하기 때문입니다. 양치기 민족이라고 무시했던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이 그들의 해변과 집들을 차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은 자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지금 블레셋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보살핌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와서 상황이 역전된 적이 있습니까? 둘째는 모압과 암몬에 대한 심판입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돔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선지자는 블레셋 지역에 대한 심판을 선포한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 있는 유다의 먼 친척벌 되는 암몬과 모압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예언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그들을 저주하게 하려 했죠. 또한 이스라엘이 강대국들에 짓밟힐 때마다 옆에서 쾌제를 부르며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압과 암몬의 죄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말끝마다 내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아낌없이 애정을 드러내죠.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은 온 세상 민족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과 의지의 상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열방에 대한 계획은 이방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비롯된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민족들을 특별히 배려하도록 지시하였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에 머물 때부터 시작하여 모압과 암몬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었고 다윗 시대에도 그 갈등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주의 백성이라도 스스로 원수 갚는 것을 금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대신하여 원수 갚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모압과 암몬은 유다에게 욕을 퍼붓고 악담을 퍼부었잖아요. 이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유다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다의 국경을 수시로 침범했습니다. 문제는 그들의 침범한 영토는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주신 땅이죠. 그 땅은 아직도 하나님이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도발을 묵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여 소돔과 고모라 같이 영원히 황폐하게 할 것을 자신의 삶을 두고 맹세까지 하십니다. 암몬과 모압은 거친 풀이 나는 곳과 소금 구덩이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잡초와 소금으로 덮여 곡식을 생산할 수 없는 땅이 되죠.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한 파괴를 상징하고 모압과 암몬이 롯이 소돔에서 도망쳐 나온 딸들과 근친상간하여 생긴 민족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하는 이 다짐 속에 더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긴 이름을 밝히심으로 심판이 자신의 명예를 걸고 하시는 이름을 나타냅니다. 모압 사람들은 사해가 내려다 보이는 해발 1500m 고지에서 살았죠. 이 모압 땅에서 모세는 요단강 건너에 펼쳐져 있는 약속의 땅을 보기도 했습니다. 모압의 영토는 남북으로 약 100km, 동서로 약 55km에 달합니다. 천연 요새와 같은 모압의 험한 지형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지 못할 것입니다. 암몬은 요단강 동편 지역의 중심부를 차지하며 북쪽으로는 길르앗, 남쪽으로는 모압과 마주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모압과 암몬에 임하는 날 주의 백성 유다는 분풀이를 실컷하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이들의 침략으로 분쟁이 그칠 날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드디어 그들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롯의 후손들이 유다에게서 빼앗은 땅이 정당한 상속자들에게 반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라들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해 두었다가 때가 차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선지자는 다시 한번 모압과 암몬이 멸망하는 이유가 유다를 괴롭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는 날 세상 사람들은 여호와가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비로소 알게 될 것이고 모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됩니다.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해안가에 사는 사람만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진정으로 회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모압과 암몬이 당한 일 때문에 두려워서일까요? 만약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다면 일시적인 현상이나 억지로 강요된 경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심에 근거한 참 예배라면 그들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징계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원수들은 영원히 황폐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본 이방 모든 사람은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반드시 경배할 것입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모압과 암몬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진실로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까? 화내며 미워하고만 있습니까? 셋째는 구스와 아수르에 대한 심판입니다. 12절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선지자는 유다의 동쪽에서 먼 남쪽에 있는 구스에게로 향합니다. 구스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나 당시의 이름으로는 누비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스바냐는 지금까지 나라 이름을 불렀는데 12절에서는 구스 사람들아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구체적인 심판의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죠. 내 칼에 맞아 죽는다고 하는 말은 전쟁으로 망한다는 말입니다. 유다왕 르호보암 때 구스는 애굽과 함께 유다를 침략해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았고 아사왕 때는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0대로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대가를 여호와의 날에 당한다는 것이죠.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양목으로 지은 것이 껴졌습니다. 스바냐의 눈길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북쪽을 향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주위에 있는 열방들을 심판하는 메시지가 완성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많이 괴롭히고 부왕국 이스라엘을 송두리째 뿌리 뽑았던 오래된 원수 아수르와 그 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인 니느웨를 향해 스바냐는 가장 강력한 심판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아수르의 폭력과 잔인성은 고대 근동 역사에서도 견줄 나라가 없을 정도입니다. 아수르는 강한 군사력으로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뒤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힘과 권세가 대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도 꺼리낌없이 한 민족입니다. 니느웨를 중심으로 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황무지로 변하게 됩니다. 한때는 세상을 호령하던 곳이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어 사람이 도저히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하고 말죠. 온갖 짐승은 각 나라의 모든 짐승이란 뜻입니다. 땅의 짐승들, 들의 짐승들, 숲의 짐승들처럼 모든 세상의 짐승들이 우글거리면 사는 곳이 된다는 그런 말이죠. 한때는 세상 모든 나라를 호령하고 지배하여 착취한 재물을 가지고 화려하게 꾸몄던 아수르가 자신이 지배했던 나라들의 들짐승들이나 살기에 적합한 것으로 몰락한다는 선언입니다. 그 화려했던 도시들은 드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화려한 도시였던 니느웨가 사막처럼 메마른 곳이 된다는 말은 아수르에 임한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잘 보여주죠. 15절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 짐승에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니느웨는 근동에서도 특별히 물이 많은 곳입니다. 큰 강과 샛강이 도시의 북서쪽과 남서쪽을 두르고 있었고 많은 수로가 도시의 모든 곳에 넉넉한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이 메마른 사막처럼 된다는 것은 믿기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세상에는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뽐내던 니느웨가
이제는 지나가는 모든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사람이 만드는 아승과 존귀한 것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하면 순식간에 모두 무너지죠. 아수르의 심판은 그들의 교만 때문입니다. 모압도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지만 모압의 교만은 이웃 나라를 비아냥거리고 욕하는 것이지만 아수르의 교만은 내적인 성향 그 자체입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자기와 견줄 자가 없다면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고 뽐내면서 극도의 자기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죠. 특별히 자기도취에 빠져 있는 교만은 더욱 싫어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수르에 임할 심판은 다른 나라들에 내려질 것보다 훨씬 더 강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교만이 높을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그 강도가 더 크게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열방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이며 모압과 암몬은 과격한 나라들이며 구스는 멀리 있어 잘 알려지지 않는 나라며 아수르는 당시의 초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유형의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만민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배려하시긴 하지만 동시에 세상 모든 나라가 그분을 알고 경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가끔 시간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도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날을 향해 가고 있음을 증명해 줍니다. 그날이 되면 인류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했던 모든 일에 대하여 마땅한 응보를 받을 것입니다. 힘과 권세를 얻어 염려 없이 거주하는 기쁜 성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수르의 후예들 아닙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 남들을 짓밟는 자는 아수르처럼 황폐하여 들짐승만 거하는 적막한 사막이 될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만의 만족과 행복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 남을 짓밟고 황폐하게 한 적은 없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블레셋은 막강한 군사력으로 유다를 침략하여 재물을 탈취하고 양치기 민족이라고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날이 오면 여호와의 말씀이 블레셋을 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동안 블레셋의 화려한 삶을 부러워하며 쫓으려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뿐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보살핌을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범죄한 그분의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징계받는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원수들은 영원히 황폐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를 비방하며 조롱하는 모압과 암몬을 미워하지만 말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과 권세를 얻어 염려 없이 거주하는 기쁜 성이 되려고 하는 자가 아수르의 후예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자신만의 행복을 위해 남들을 짓밟는 아수르처럼 사는 자가 아니라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며 서로 섬기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 우리들 교회가 블레셋의 화려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날이 와서 상황이 역전될 것을 믿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압과 암몬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비방하고 조롱해도 화내며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 남을 짓밟는 삶에서 회개하여 오직 남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